말씀으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가지 일칠과 관련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표를 몇 번 보여주셨는데요. 그 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7명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표적이 있고요. 예수님의 7번의 선포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오늘 그 중에 4번째 선포가 됩니다.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시는 10장 11절과 1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은 먼저 생명의 떡이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마 본문에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선포를 하셨고 오늘 이제 이어서 4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럼 오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로 오늘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또 선한 목자가 어떤 것인가를 어떤 목자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삭군이라고 하는 것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우리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선량함이다, 착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관계의 친밀함 속에서 나타나는 단어로서 이 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사나운 맹수를 만나게 되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구는 반대로 대조해서 말씀하는 12절에 보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도망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를 보면 이리가 양을 물어가거나 해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삭구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삭군 목자는 맹수가 약물이나 양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양을 그냥 버려두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바로 삭군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몸이 상하거나 때로는 목숨을 잃는 위협이 있을지라도 달려들어서 맹수와 싸우는 것이 선한 목자임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적은 수의 양을 키우는 목자는 양을 키울 때 가족과도 같이 그 양을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 이름도 지어주고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살피고 돌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거나 반려묘를 키우죠. 고양이나 개를 키웁니다. 그 개를 그냥 부릅니까?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름을 불러가는 가운데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스스로를 부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이제 한 청년이 이제 다른 곳에서 그 동물병원에서 일을 이렇게 사물을 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제 동물의 그 애완견이나 이제 고양이의 이름이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그냥 누구 손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요. 누구 주인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누구 아빠, 누구 엄마로 꼭 불러줘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다시금 그 병원을 찾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고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꼭 그 이름이 있으면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계십니까? 라고 부르고 그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선한 목자는 양을 부를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양을 키우면서 정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을 가족처럼 여깁니다. 가족이 맹수의 위협을 하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내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달려들어서 가족을 지킵니다. 바로 선한 목자는 그러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목자의 특징, 바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모습을, 똑같은 이 내용을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 15절, 17절과 18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강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순종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백성들을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목자이신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자기의 양과 같은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을 바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그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양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자신 앞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해 주셨고 영생의 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사야 40장 11절에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보고 부적을 붙이고 구슬하고 박수와 무당 앞에 가서 굽신거립니다. 사이비와 이단의 앞잡이들 앞에 가서 맹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처럼 섬깁니다. 결국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 또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인간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또한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양이라는 존재를 보게 되면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짐승 중의 대표가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양은 눈도 어둡고 앞에 양이 가면 그 뒤만 졸졸졸 쫓아갑니다. 다른 것을 볼 줄을 모릅니다. 생각 없이 그냥 앞에 양이 가는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유행이나 어떤 세습적인 풍속을 따라가는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이 양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뜯어먹을 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어떤 곳에서 먹기 시작하면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나지 않고 풀뿌리까지 다 뽑히기까지 한 곳에서 계속해서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에 주변이 폐허가 될 정도로 한 곳에서 그냥 몰두해서 그것만 팝니다. 이렇게 목자가 없으면 더 이상 배부르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어리석은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이리로 옮겨가고 저리로 옮겨주고 푸른 초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야지만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양의 모습입니다. 다른 동물, 다른 짐승들은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목자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고 있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렇게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양처럼 바로 우리에게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가야지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 길이 있고 그 속에 구원의 삶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양과 목자의 비유는 그 핵심을 따진다라면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어제 나눴던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생명이 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누구든 그 앞에 구원의 길이 열려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의 꼴을 얻게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양처럼 연약한 우리, 양처럼 연약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 희생하는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와 그러면 사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사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꾼이란 주인의 양떼를 맡아서 일당을 받고 그냥 하루에 품삯을 받고 돌보는 것이 사꾼의 모습입니다. 잠시 돌보는 품삯을 받고 일하는 품꾼, 사꾼. 유대인의 율법 해설서인 미시나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 품꾼으로서 주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이 사꾼의 책임의 그 범위를 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꾼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가령 주인의 양떼를 돌보는 중에 한 마리의 이리가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이리를 쫓아내는 것이 사꾼의 그 한계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리가 늑대나 이런 것들이 때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양떼를 내버려두고 도망가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꾼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주님이 당시에 이러한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고 그러한 어떤 미시나나 이런 곳에 대해 있는 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와 사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목자가 된 사람들이 사꾼입니다. 그래서 본래 주인만큼 양들을 향해서 애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고용된 사꾼을 그렇다라고 우리가 악한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꾼은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리가 나타나면 양보다 먼저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앞만 보면서 앞에 양만 쫓아가던 양이 이리가 오면 앞에 양이 도망가는 그곳에만 쫓아가겠죠. 그러면 영악한 이리는 양이 가는 길목을 체크하고 있다가 한 마리 한 마리씩 양을 낚아채게 됩니다. 그러니까 삭슬 받던 임시 목자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양떼를 치는 품꾼인 사꾼의 일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사꾼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꾼은 위험하고 곤란한 경우가 되면 주인의 양떼를 돌보지 않고 버려두고 달아납니다. 양떼의 주인인 목자는 어떤 위험, 어떤 상황에서도 양떼를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자신의 몸이 상하는 한계까지 이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면서 양떼를 지키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님을 구주로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죽임당하시도록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재물을 쓸 수는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2001년 1월 26일에 고려대 무역학과를 휴학하고 일본 동경에 유학하였던 27살 이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지하철역 철로에 술에 취한 채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살려내다가 기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 25주기인가 24주기인가 이제 저기를 이제 일본 이 지하철역에서 또 행사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이제 이 이수연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신의 기숙사로 돌아가다가 이 의로운 일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과 일본의 감정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한국인이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라는 사실이 당시 일본에 알려지게 되었고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한 7초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7초의 순간적인 판단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다른 어떻게 보면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일본의 사람을 구하고 자신은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이 고인의 빈소에 일본의 시민 조문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고 각지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금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수연 군의 부모는 일본인들이 모아주었던 1억 원이 조금 더 되는 조의금을 가지고 일본에서 유학한 한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이제 장학기금으로 기부했고 장학단체가 세워졌습니다. 2008년도에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라는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금을 토대로 고인의 이름 영문약탈단 LSH 아시아 장학회가 생겼습니다. 일본 방송 NHK가 방송한 곳에 보면 고인은 한일 양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며 일본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고인을 기리는 조의금 등으로 만든 장학회를 통해서 그동안 1,200명이 넘는 일본 유학생이 지원을 받았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훈장을 추서했고요. 대한민국도 국민훈장을 고인에게 추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 참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수연 군이 이제 자라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의 아버지 어린 아들을 두고 일본의 징용군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끌려가신 후에 일본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해서 더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청년 이수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겠다, 알고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결심하고 떠났던 그 유학 중에 오히려 일본에 미워할 수 있는 그 일본의 국민,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술을 먹고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서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품삯을 받고 주인의 양떼를 맡아서 돌보는 삭군은 양을 잘 모릅니다. 양도 그 삭군을 잘 모릅니다. 몰라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고 양도 자기의 주인을 목자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그냥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온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이 사람과의 그 양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래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양이 어떠한 습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친밀하게 알고 지속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면서 내 양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표현은 객관적으로 알고 순간적으로 아는 그냥 짧은 관계의 그냥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전부 다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아는 관계를 말합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는 관계가 그냥 단순하게 이것은 양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관계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바로 양과 같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양과 자신과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자신의 관계를 표현해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상호 내주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혼들은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 내주하는 관계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성령께서 또한 그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선한 목자와 양의 깊은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친밀함이 주님의 양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는 항상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자리를 늘 사모하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16절에 예수님은 또 다른 양들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양들은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들은 곧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양들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오신 목적을 다시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반대하고 못마땅해 여기고 안식일 논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죽여 없애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는 한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의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들일지라도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 구원의 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욥바에서 머물면서 선교 여행 중이던 베드로가 정오 기도 중에 비몽사몽간에 보고 들었던 환상과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한낮에 시장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도 시간에 지붕에 있는 기도처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황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그릇이 큰 보자기 같이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내기를 메어 땅에 드리웠다라고 말씀하는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어다니는 것도 골고루 있었고요, 새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부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똑같은 일을 3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3번 반복된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도대체 무슨 환상일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가이사랴에서 보냄을 받은 백부장 고넬료의 심부름꾼들이 베드로가 머무는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집안으로 맞아들이게 되고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결국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점 실현되어 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 고넬료 가정에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친척과 친구, 세상 동료와 선후배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7절에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희생이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신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발적인 희생을, 자발적인 헌신을 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어떤 쓰레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양을 위해서, 사랑하는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죽음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순종의 죽음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양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는데 그 이유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얻는 것은 목숨을 다시 얻는 것이며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부활을 뜻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의 권세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었고, 그리고 그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주님 앞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양을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이 땅에서 양으로서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모든 양들을 주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얻듯이 그 양들을 얻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실로 아름다운 죽음이고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이 곧 생명을 되찾는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그의 사랑하는 양들의 부활로 전해지는 위대한 사건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양들을 얻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영광이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이 이름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가 미쳤다라고 말하고 그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오늘 19절로 21절 가운데 그런 그들의 갈등과 반목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렸다 미쳤건을 어찌하여 이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라고 그들 가운데 서로 간에 반목하고 갈등하고 논쟁이 펼쳐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있었던 분쟁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한 선한 목자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때를 따라 꼴을 얻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물질적 풍족함이 아니더라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풍족함이 바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모든 양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가장 좋은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고 양들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시며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인도하는 길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옛날 선한 목자들이 양떼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며 그들을 시냇가로 인도하여서 물을 먹게 했습니다. 편하게 쉼을 쉬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그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이제는 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선한 목자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잔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에 우리도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에 갇혀 살지 말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선한 목자를 증거하며 영혼 구원을 이루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 속에 주시는 선한 목자의 또한 풍성한 은혜의 역사, 주권과 섭리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모든 곳에 풍요롭게 나타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속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이리가 있는 시대, 이리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꾼이 있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양의 문과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양의 문과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기억함으로 위로받는 소망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 꼴을 먹으며 보호와 풍족함을 누리는 양처럼 저희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 말씀의 꼴을 먹으며 주님의 보호와 풍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선한 목자의 그 넓은 품 안에 또한 길 잃은 많은 양들, 방황하는 많은 양들을 이끌어 구원의 기쁨을 채워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살아계신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저와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무명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신 목자의 그 인도함 가운데 풍요로움을 누리며 나가는 복된 은혜 자리 가운데 가도록 주님 섭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며 나가는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 큰 은혜와 권능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